안녕하세요. 에덴에서 에덴으로 오늘 또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에 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서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타락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에서도 화입주석인데요. 예수님은 죄가 가득한 인성을 취하신 그 육신의 모양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선지자께서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육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죄를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구할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와 그리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생애가 곧 우리가 이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이렇다면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인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와 같이 죄 없는 생애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인데요. 또한 이러한 생각은 구속의 경륜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기만에 완전히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이 타락한 인성을 취하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혈육에 속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인성을 취하고 오셨다는 것을 이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죄 없는 생애가 가능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화이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분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타락한 인성을 취하시고 오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이 근본 이 원인이 선악의 대쟁투의 개쟁점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그분께서 증명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담의 처지에 그분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4,000년간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성을 취하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통치권을 이제 되찾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인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오해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이 제기함으로 인해서 불거진 그 의혹을 이것을 반박하고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타락한 인성을 취하시고 오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그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조물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만든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키실 것이었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장 8절이라고 말씀하신다. 그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오셨음이 너무나 확실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자격을 갖추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그분은 비우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겠죠. 우리가 이것은 정말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은 증거의 말씀들을 우리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범사에 이제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사단의 시험과 이제 유혹에 승리하시고 죄를 이기셨는데요. 드디어 이제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생애의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이제 짊어지셨는데 죄는 너무나 흉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라도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선지자께서는 그때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 68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구주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다. 6월절에 크고 둥근 달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비치고 있었다. 순례자들의 천막으로 이루어진 마을은 고요하기만 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싸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이 싸움을 처절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임재의 빛을 차단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분은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하였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하였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이는 그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컸으며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을 받았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 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힘드셨으면 심령이 그 앞에서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로 아버지에게서 이제 분리되는 그 느낌을 받게 되니까 심령이 떨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의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분이 전에 항상 서시던 바와는 다른 태도로 서셨다. 그분의 고통은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 가운데 가장 잘 묘사되어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스가랴 13장 7절 말씀. 죄 많은 인간들의 대속자,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는 거룩한 공의 아래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 그분은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셨으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를 가지고자 원하셨다.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고통 중에 마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찬 밤이슬이 예수님의 극도로 지친 몸 위에 내리나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셨다라고 시대의 소망 68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가진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시련을 홀로 당하셨는데요. 만약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닌 이 신성의 능력을 활용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이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 무서운 시련을 그분이 받으셨으며 그리고 땀방울이 이제 핏방울처럼 이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고통을 이렇게 명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선지자께서 이 초기 문집에서 쓰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명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백성들에게 넘겨졌다. 그들은 성례의 함성을 울리며 고귀한 구주를 끌고 갔다. 그는 매와 채찍에 맞아 피를 많이 흘리셨다. 고통과 피곤함으로 기운이 진하여져서 실신하시기도 하셨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못 박혀야 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무게에 눌리어 기절하셨다. 3번이나 그는 십자가를 맨 채 넘어지셨다. 준비는 완료되었다. 예수를 십자가 위에 눕힌 다음 망치와 못을 가져왔다. 제자들의 마음은 심히 떨렸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의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은 마리아를 그 장면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큰 못이 그의 부드러운 손과 발의 뼈와 근육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였다. 예수께서 불평은 하시지 아니하셨으나 고통 중에 신음하셨다. 그분의 얼굴은 창백하였고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기뻐 날뛰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그 십자가를 준비된 구덩이에 힘껏 내리 꽂았다. 그때 그의 연한 살은 찢어지고 그로 인해 예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다. 예수님의 죽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욕되게 하기 위하여 2 강도를 그분의 양쪽에 각각 매달았다. 강도들은 심히 저항했으나 군인들이 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팔을 뒤로 제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순순히 응하셨다. 아무도 강제로 그의 팔을 제칠 필요가 없었다. 강도들이 그들의 사형 집행자들을 욕하고 저주할 때 구주께서는 고통 중에서도 그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 견디신 것은 육체적인 고통만은 아니었다. 그분 위에 온 세상의 죄가 놓여졌던 것이다. 예수께서 고통 가운데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신 포도주를 해용에 적시어 그분께 드렸다. 그는 그것을 맛보시고 거절하셨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의 고통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태양도 이 무서운 광경을 비추기를 거절하였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으며 이 소리는 살인자들의 마음속에 공포감을 일으켰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 땅은 흔들리고 바위가 부서졌다. 칠흑 같은 암흑이 지면을 덮었다. 예수께서 운명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지막 소망은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고통과 죽음의 장면을 목격한 많은 추종자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사단은 전처럼 기뻐하지 않았다. 라고 이 초기문지 177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서운 이 암흑 중에서도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그분께서 다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그 간합하심의 증거에 이제 의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자비와 크신 사랑을 그분은 너무도 잘 이해하고 계셨는데요. 그분은 자기가 절겨 순종하시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그 생각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서도 신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의 그 몸으로서 사단을 이기셨는데요. 사단은 그분에게 어느 한 가지라도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죄 없는 생애를 사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승리는 곧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의 승리자 또한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을 인해서 사단이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은 그의 죽으심은 곧 사단의 그 패배를 의미하였기 때문인데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면 사단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유혹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생각으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죄 없는 생애를 가능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단은 하늘에서의 패배에 이어서 이제 이 땅에서 또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는 이제 완전히 끝나고 말았습니다. 신성을 포기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과도 이제 상대하여 싸웠지만 사단은 여전히 또 패배하고 많은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완전한 증거를 이제 가지게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취가 된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려고 오신 그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시지 않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셨죠. 이것으로 이제 싸움은 완전히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정복자로서 이제 완전히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이제 꽂으셨는데요. 이때 이제 온 하늘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패배했기 때문인데, 사단은 이때 이제 자기의 나라를 내가 이제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이때 완전히 알았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말씀은 시대의 소망 758페이지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에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하늘과 이 타락하지 않는 그 세계의 거민들은 그리스도와 이 사단과의 대쟁투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라는 이 사단의 기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애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이제 반박을 당했는데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대쟁투의 초기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이제 입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4천년간이나 퇴화된 인생을 취하시고 오셔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입증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셨고, 이것은 정말 얼마나 완벽한 승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주에 그 죄 없는 거민들이나 이 천사들까지도 사단의 기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는데요. 이것이 이 시대의 소망 758페이지에 선지자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어시기 전까지는 사단의 성격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는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었다. 대반역자는 매우 교묘한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리웠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도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도 사단의 이 기만을, 사단의 이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 사단이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품성이 하나님 못지않는 그런 품성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만으로 가리는 아주 고도의 기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도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전까지도. 이제 이 십자가의 이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이제 완전히 이제 벗겨진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행적이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거민들에게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이제 사단은 살인자임이 완전히 판명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사단은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단은 이제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죄로 인해서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고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십자가로 사단의 기만이 완전히 이제 벗겨졌으므로 사단은 하늘 세계와 연결되어 있던 그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완전히 이제 끊어졌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글은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 있는데 사단은 자신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이제 싸웠지만 결국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런 완전한 패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직접 대항해서 이제 싸울 기회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싸울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 전쟁에서 이제 패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던 사단은 이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께 패배함으로 이제 아담으로부터 탈취한 이 지구의 통치권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그가 탈취했던 이 지구성의 대표자로 사단이 그동안 하늘을 왕래하면서 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밤낮 참소했던 그 일마저도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는 이 성경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인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는 이 말씀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탄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늘에서의 최초의 전쟁은 이제 1차 율법 전쟁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것은 이 지상에서 전개된 율법 전쟁이고 이것은 제2차 율법 전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제2차 율법 전쟁으로 끝내지 않고 사단의 새로운 기만으로 또 새로운 기만을 또 내놓을 것인데 그로 인해서 제3차 율법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이제 사단과 하나님과의 마지막 율법 전쟁이 이제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을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2차 율법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제3차 율법 전쟁에서 마지막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오해된 품성을 완전히 이것을 명백하게 이 사단의 기만을 벗겨줄 수 있는 마지막 증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세 천사의 기별로 승리하게 될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사단의 또 다른 새로운 기만이 무엇인지 계속 또 이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